모니터 원위치 시키세요.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30분 말씀 운동. 불어 이렇게 해놨나? 불어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지? 30분 기도 운동, 30분 전에 예배 참석 운동. 아멘. 금주 연속 기도 담당은 3교구에서 담당합니다. 목자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우리 믿음실에서 있을 테니까 목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선교 회장들도 참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됐어요? 됐어? 오케이.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지 전도와 전단 전도에 힘을 써주시고, 매일 전도 특공대가 금요일 오후 1시에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이번 감사 저금통 추수 감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전교인 성경 통독 라운드 테이블 동네 오케스트라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새생명 초청주일,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또 오후에는 각 교구별 찬양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와 전도를 위한 여리고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에 아직도 못 나오는 분들 새벽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둘째 딸 이로운 자매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CA 웨딩 컨벤션 루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초기포 사모 세미나가 내일 또 금요일까지 충서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조나 담당에는 강효진, 이은영, 박준일, 김주환 집사님이 생일을 기념하고 정길수, 이현주, 이갑진, 한재자, 김봉훈, 이슬기, 김주환, 이수영 집사님이 결혼을 기념하여 드렸고, 다음 주는 정도경, 신수진, 박채은 학생이 생일을 기념하고 강일과 한경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을 기념하여 헌화하도록 합니다. 정유림, 정호진 학생 1,000번째, 이현순 집사님 우리 목장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박소영 집사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목장 되게 해주세요. 송란주 집사님 새해를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절규 하면서 집사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산동 4교구 1목장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교구 일목장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감사로 소원예물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으로 늘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변화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호세아, 여러분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이렇게 나가면 돼요.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추수감사를 통해서 요나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 있죠. 연암 박지원, 조선 영조 때 사람이죠. 대문장가로 이름을 펼친 연암 박지원이 18살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네로라고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고 했지만은 백약이 무효해요. 증세는 더 심합니다. 밥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먹지도 못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몸은 해골처럼 바짝 말라가서 이거 18살 나이 한참 젊은 나이에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도저히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한 의사가 이 병은 도저히 약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혹시 재미있는 말을 좀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처방이 있나 싶지만 백약이 무효니까 의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부모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처방이 이런 처방이 있나 생각을 했지만은 믿져야 본전이고 의사가 또 이야기하니까 수소문해서 백방으로 만담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당시 민유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꾼으로 유명하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그를 가까스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유신은 성현들의 말씀을 좋아해서 배우고 익힌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7살부터 70세까지 방의 벽에다가 좋은 이야기를 써놓고 외우고 영득하고 조숙해서 학문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말도 또 그런데다가 유창하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민유신이 이 인자의 난에 종군한 공으로 첨사라는 벼슬을 얻어서 더 벼슬로 나갈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온 다음에 벼슬은 하지를 않았어요. 자, 민유신이 박지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민유신은 박지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이가 73세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디가 아픈가? 도무지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잡니다. 기운도 없고 살맛도 없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유신이 이 말을 듣자 즐겁게 방바닥을 쳐가면서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하하하, 자네 집안에 형편이 어려운데 밥맛이 없으니 살림이 늘 것이고 잠이 안 온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남보다 갑절의 인생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자네 앞으로 보니까 부와 수를 겸했으니까 축하해.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감사한 일이지. 그러기를 계속 민유씨는 그냥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재치로 웃음으로 긍정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박지원과 두어 달을 함께
지내다가 그러면서 박지원이 생기가 돌고 박지원이 서서히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병이 나았습니다. 민유신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먹어서. 박지원이 몹시 민유신이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애석해하면서 민웅전이라고 하는 글을 줬어요. 글을 생각하면서 민웅전이라. 또 연암별집, 방경각 위전을 남겼는데 병들었을 때 그와 더불어 2, 3개월 동안 늘 같이 나누면서 거기에 대했던 그 민유신이 아주 해학이 깊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어라든지 해학이라든지 풍자 등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뜻을 책에다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이다, 늘 감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624년 미 대륙 개척제 초대 지사가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인데, 브래드 포드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선포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선포문은 이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금년에는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나게 해주셨다. 야만인의 습결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한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게 추수감사절에 국가에서 정식으로 공포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감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이요나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의 목소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라는 목소리가 들어있어.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감사합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었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목이 좀 쉬었거든요. 주일 낮에 저녁에, 주일 저녁에 밤에 가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어디 지난번에 우리 한 20여일 동안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쭉 대화를, 그분이 내 신분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일 때문에 얘기를 하는 중에 꼭 목사님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돗자리 펴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게 제 말이 늘 뭐요? 목사님처럼 얘기를 하나 봐. 아니,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목사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무슨 대화를 해도 그 톤이 그런지 그 뭐든 이렇게 뉘앙스가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나의 목소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동물과의 관계가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면 누구가 아니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다니엘은 사자굴 딱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닭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뭐냐? 큰 물고기,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하는데 뭐 고래인지 어떤 물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고래라 그렇게 말하는데 큰 물고기라는 게 고래밖에 없으니까 고래라 그러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가냥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도망가는 요나는 그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이 있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정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이곳에 누가 죄인이 있어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제비를 뽑고 뽑아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딱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지는 운명이 되었는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떡 삼켰습니다. 이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속에서 요나가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를,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들어가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에 불평이 늘 있어요. 목소리 들어만 봐도 불평. 어떤 사람 목소리에 짜증 내는 소리가 늘 짜증이 배어있어요. 불평이 들어있고 짜증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들을 때 누가 봐도 감사의 목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터키 지역에 펄펄 끓는 온천물이 잘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옆에는 냉천도 흐르고 좋은 지역인데 마을 사람이 온천과 냉천을 잘 즐기고 있어서 참 좋은 지역이에요. 관광객이 그 마을 사람을 만나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마을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뭐 보나 마나 보지 않습니까? 온천이 흐르고 시원한 물도 흐르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이 근데 비눗물이 안 나와요 그러더래요. 욕심도 너무 많죠. 무슨 비눗물까지 요구해요. 불평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항상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불평의 목소리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좋은 걸 생각하지 않고 짜증이 늘 섞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감사의 목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과 삶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감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부유가 오고 풍부가 오고 원천이 축복이 옵니다. 어떤 사람 목소리는 짜증이 막 섞여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이 가득한 소리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희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불평을 넣습니다. 온종일 발바닥에 닿도록 다니면서 희사 홍보물을만 돌렸는데 과장이라는 작자는 책장에 앉아가지고 발 올려놓고 커피 마시며 입으로 말만 시킨다고. 내가 열받아서 못해 먹겠다고. 불평불만하다가 주유소에 이제 그 희사를 그만두고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가 맡죠. 와서 아내에게 불평불만을 넣습니다. 난 하루 종일 기름을 넣어주고 누구는 껌을 씹으면서 차 안에서 노닥거리면서 하는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일을 못 해먹겠다고. 또 직장을 옮겼습니다. 공동모지에 취직을 했어요. 사람 눈과 부딪히지 말려고. 무덤만 지키는 일이었으면 종일 편안한 일이에요. 누가 뭐 시키는 일도 없고 뭐 전단지 돌리는 일도 아니고 기름 냄새 맡을 일도 없고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는데 퇴근하고 나올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온종일 앉아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더럽고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 항상 목소리가 뭐예요? 불평의 목소리, 짜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예배 전에 안 했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요때 하려고 안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이러지 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아니면 또 할 때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 감사하는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어요. 고래는 무엇을 먹든지 3시간, 큰 물, 이제 고래로 생각한다면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소화를 다 해내는 동물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3일이 있었어. 위산과다.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신 것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으로 비유를,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뭐요? 예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유가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의 여유 있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목소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싼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가 바다풀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요?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있죠. 요나는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막 안달복달 나 죽는다 그랬으면 요나도 아마 거기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나 죽겠다 그러면 지레 죽었을 거예요. 감사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여유 제조기입니다. 느긋하게. 제가 친구 목사님이 일본에서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 부흥회였는데 은혜교회인데 그 교회는 3번 집회를 인도했대요. 4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근데 그는 많은 여자들이, 일본 제일 깊은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술 시중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냐면 이 저녁에 이렇게 야식 비슷하게 하면서 선술 파는 있잖아요. 그런 술집을 하는, 이거 무슨 요정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줌마들, 제일교포들이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거나 뒷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냐면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몇 시부터 하냐면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7시 전에는 끝나야 돼. 끝나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시간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술 마시는 근무하는 시간 아니에요. 야식하고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는데 1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잠이 들면 2시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럼 다 나온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가 부흥에 인도하러 갔다가 자기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 중에 무슨 에스더 집사님인가 하는 분인데, 매년 자녀를 위해서 생일이면 감사헌금을 하는데 10살이면 10만 원, 11살이면 11만 원, 나이가 성장하면서 감사헌금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지난해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리에서 난간을 받고 굴러가지고 물속에 떨어졌대. 그렇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사망사고가 난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근데 매년 자녀를 위해서 생일이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때 충격으로 튀어나갔는데 난간에 거꾸로 어디 딱 거쳐가지고 자기는, 그 아이는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지켜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늘 감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증을 듣고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성숙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평안이 그 심령에 깃들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야기로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넬리우스라는 분이 5년간 암 생활을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암 투병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늘 감사를 드렸는데, 아니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매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느냐? 그가 대답하기에, 나는 이렇게 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나는 늘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솟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는 가족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이 감사하고, 넷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섯째로 주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면서 여유를 찾는 비결이 뭐냐면 감사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여유가 생기게 돼 있어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안달복달하고 큰일 난다, 자식이 속썩이면 이거 어떡하나, 사업이 어려우면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막 자식이 너무 속썩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맡기면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지랄 총량제가 돼서 자기 분량이 지랄을 하고 산대요. 그래서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속썩이는 놈들은 이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그놈이 효한다는 거예요. 효조를 한대요. 왜? 미안하잖아. 부모한테 속썩였어. 이제 지랄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법생인 친구는 부모님 거 다 가져가도 미안한 줄을 아무것도 모른대요. 미안한 줄을 모른대. 싹 가져가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양면이 다 있어.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 삶의 여유, 자녀의 여유, 경제의 여유, 건강의 여유, 인생을 살면서 나이의 여유.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해. 여러분, 감사하는 이번 절기가 되고 감사의 목소리가 여러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하는 목소리 속에는 새 출발이 있습니다. 새 출발. 유다는 숨 막히는 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쥐를 도관에 잡아놓고 빛 한 점 안 들어가게 막았더니 절망 가운데 18시간 만에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산소도 충분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러나 바늘구멍만한 빛을 딱 주었더니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더라는 거예요. 고래 뱃속은 캄캄한 동안에 든 지옥입니다. 소화제가 뱃속에서 나옵니다. 위산과다가 나와요. 우유가 계속 움직입니다. 큰 물고기도 움직입니다. 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흔들리는 배를 한번 타보셔봐요. 멀미로 죽습니다. 죽어. 근데 요나는 그런 속에서 감사를 찾으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백성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는 새 출발을 제공하는 능력이에요.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 생활했습니다. 남아공은 흑백 갈등이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흑인들을 무시하고 소수의 백인들이 모든 걸 지어지고. 근데 27년 감옥에 있었어요.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독방에 가둬놓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푸시업을 하루에 1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푸시업을 감옥에서 27년 나왔으면 어디 가는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건강으로. 근데도 27년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지. 거기서 푸시업을 하루에 1000번씩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딱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왼수 같은 백인들 있잖아요, 원수를 생각하지 않고 다 화합하고 용서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초록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뿐 아니라 큰 정치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면 새로운 출발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내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늘 목소리가 원망하는 목소리, 짜증내는 목소리, 남을 탓하는 목소리, 이건 복이 들어왔다도 도망을 가. 그래서 오늘 요나처럼 감사하는 목소리를 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뭐예요? 감사의 소리가 있어야 돼. 그래, 뭘 해도 그 사람 속에 사람이 붙고 돈이 붙고 일이 붙고 축복이 붙는 거예요. 아셨죠?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불평만 생각해요. 안 된 것만, 장점만 생각해요. 사람이 약점과 장점이 다 있지.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뭐 속썩이는 신랑이라도 그런 신랑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감사해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는 이렇게 제가 주일날인가 토요일날 아침에 뭐 프로그램이 있대. 차를 타고 가던 내비게이션에 딱 쓸 때 나오더라고. 노인분들이 쭉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은 부부 중에서 어떤 부부는 그것뿐 아니라 나이가 먹어도 부부가 싸워, 말도 안 해. 그때까지 싸워. 남자가 삐져가지고, 내가 오늘 뭐 회의 토픽을 보니까 20년을 말을 안 했다네. 근데 거기 신기한 게 퀘스천 마크인데 애가 생겼어요, 그 중간에. 그거는 또 뭔지 모르겠어. 20년 동안 말 안 했는데 애가 하나 중간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퀘스천 마크를 딱 붙여놨더라고. 아이고, 내가 왔으면 내 한수를 내가 그냥 머리를 깔고 앉고 한수를 할 것 같아, 그 남자를. 세상에, 주여, 이 입에 그냥. 세상에 무슨,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죠. 그게 아니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만 막 풀어야지. 너 때문에 그래. 손을 다 펴보셔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도 술이 가, 손가락이. 근데 손가락 한 3개는 누구한테 와? 말을 좀 들어봐요. 안 들어. 불순종을. 누구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3개, 손가락 3개는 다 누구에게로 와? 누구에게로 와? 내가 그 책임이 크다는 거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요? 이 사람이 비인격자예요.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비로,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고 자비로우신 분, 이렇게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이에요. 아멘.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가 저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를 못하면 그거에 뭐예요? 하나님 성품 아니에요. 마귀의 성품이지. 우리 누구 다 성령 안에서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가정을 성공하지 못하면요,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뭐 크게 이루었든지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준을 올려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든지 그건 둘째고요. 그건 사람의 능력 따라 사람이 다르니까. 가정 자기 아내를 잘 사랑하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자식이 잘났든 못하든 자녀를 잘 가족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뭐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우리 예전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은 감사의 목소리 할 때 우리 가정도 새로운 출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여유가 있다. 감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목소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3일간 뱃속에 있었어도 감사를 알고 났을 때 고래 뱃속에서 튀어나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고래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의 터에 놓았다 하고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기적이 났어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그 마을 부잣집에서 머스모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별명이 늘 감사하다는 감돌이요. 별명이 감돌인데 무슨 일을 시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뭘 주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이 좀 모자른가 그래가지고 별명이 감돌이요. 감사 돌. 응? 성실하고 진실해, 정직해요. 그 청년을 누가 인정했냐?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주인도 감돌이의 성실에 놀라고 늘 감사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목축을 하다가 소나 돼지가 비실비실하면 주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병들지 않게 버리게, 그러면 자기가 갖다가 잘 기르면 그것들이 살아나길. 어느 날인데 주인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네 내 외동딸이 하나인데 결혼해서 내 사이가 지어주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사이가 된 거예요. 주인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쯤에 조용히 사이로 불렀습니다. 내 재산을 자네에게 상속하겠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대요. 감사로 모든 걸 먹었네. 얘는 감사는 기적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감사함으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얘는 감사하는 목소리는 뭐가 되냐면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마음 있는 수의 역사 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가난한 모자가 사는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모자가 사모님이죠.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가난에 시달리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세탁을 해주고 재봉틀을 하면서 파출부로 간간히 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뒷받침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니 고생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해요. 이것이 어머니에게 은혜 갚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어머니 앞에 감사하고 은혜 갚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해서 졸업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는데, 지금도 미국에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졸업할 때 졸업 연설자가 딱 있어요. 1등으로 졸업하는데, 그때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졸업에 참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졸업식에 뭔가 좀 반듯한 옷을 입을 옷이, 변변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꼭 졸업식에 참석해달라고. 어머니는 졸업식에 어쩔 수 없이, 참 자식이 졸업이 그렇게 간청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입을 옷이 변변치 못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얘기하니까 맨 뒤에 숨죽이듯이 조용히 앉아있는데 아들은 1등 금메달을 그 어머니에게, 초라한 어머니지만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제가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 잘 가르친 은혜고, 그리고 뒤에서 늘 숨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습니다. 청중이 그 소리를 듣고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를 거쳐서 1902년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고 2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윌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윌슨 대통령. 하나님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삶의 관계든 부부관계든, 부부도 축복된 기적을 이루고 새해를 출발하고 복된 가정도 부부도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싸우는 집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맨날 흠만 봐, 약점만 봐.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뭐 이래서 그렇다고, 서운한 것만 봐. 서운해서 서운한 게 아니야. 서운해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서운해서 서운한 게 아니야. 감사가 잃어버렸어, 영성 자체가. 오늘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회개해야 돼. 늘 불평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했다면 여러분 왔던 복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어려운 상황,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런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악한 것이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절기가 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과 삶이 특별히 목소리로 보여 감사하자, 목소리로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찬송가는 어떤 찬송이냐면은 이 찬송입니다. 무슨 찬송이냐면 우리 66장인데요 66장. 이 찬송을 지었을 때가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루에 50명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교인이 50명이.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경 속에서 목사님이 찬송가를 지은 것이 무슨 찬송을 지었느냐? 감사 찬송을 줬어요. 그 66장 다 뭐요? 감사드리세요. 작사분이 마르틴 디카르트라는 그런 독일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송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가운데 감사의 찬송을 지은 거예요. 우리 감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6장. 주께 드리오
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감사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새생명 시청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앞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삶으로 여유가 있고 감사는 새로운 출발이며 감사는 목숨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